안행나 타불 19생내 위선녀라 19살 되는 아주 착한 보살이 탈이 입지 호지장이라 옷을 다 시주하고 땅에 몸을 감추었기 때문에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이라고 했네. 명간해주 도생원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큰 해주가 되어서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고 건지려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웠으니 지옥문전 누만행이라 지옥문 앞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항상 만행을 다 하고 있네. 그 만행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열고 이 지옥문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온갖 방편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이 되었느냐 하는데 지장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장자 부자 엄청 잘 살았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을 보시하고 베풀어주면 복이 무량무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께서 남겨준 그 유산을 전부 강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셔서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보시하고 흩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아주 헐벗은 거린이 와가지고 옷도 없이 참으로 헐벗고 참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래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그 19살 된 처녀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시주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옷마저도 다 시주를 해버렸으니까 몸을 감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몸을 감추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닦고 정진을 했던지 세상이 활짝 열리는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젊은 보살한테 땅에다가 땅 속에 몸을 감췄다. 그래서 땅지자, 감출장자. 그래서 지장보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우기를
명관이라 하는 데는 명관은 어둘 명자 집간자입니다. 저 지장전 혹은 명부전에 가면은 지장보살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에 도맹존자하고 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1진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간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0 오도전륜대왕,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을 비롯해서 사자들이 쭉 나열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 전부 지장보살님의 근속들입니다. 그런데 염라대왕도 지장보살의 근속입니다. 그런데 열시왕이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 왕에 속하던 그 열시왕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제 지낼 때 어느 왕에 속하고 어떤 창고에서 창고지기는 누구고 건강경은 몇 건을 사경을 해서 보시를 해야 하고 돈은 전생 빚이 얼만데 얼마를 찍어서 보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제 지낼 때 미리 그걸 다 찍어 가지고 갖다가 태워줍니다. 갈 때는 그림자 하나도 짊어지고 갈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공수래라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에도 공수거라 빈손으로 가야 된다. 빈손이라도 가져갈 거 있을지 모르지만 손도 안 가져갑니다. 오직 가져가는 것은 내 마음, 내 원력, 청정한 나의 지혜스러운 밝은 그 마음만 가지고 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이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넋이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진짜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나라 그럽니다. 참나, 참된 나다. 그래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를 해서 무엇을 찾느냐 했을 때는 진짜인 나, 본래 아주 영특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다운 나의 본래 자성을 찾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충격이 날 때가 있고 시비가 날 때가 있고 또 병이 날 때가 있고 그런 것은 업이 있어가지고 뭔가 습관이 잘 익혀지지 않아서 그 습관에 의한 충돌,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마음을 자꾸 뉘우쳐서 하면 되는데 참여하라 하니까 나는 재주인기 없는데 무슨 참여를 할까요? 그랬거든요. 뭔가가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무슨 속이라고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보재기라고 틀어 보여줄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하다. 아이고 저 인간은 어쩜 제도할까. 하지만은 그건 내 속을 드러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 맞는 딱 적합한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옳다 그거로구나 참 고맙습니다 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되는 거요. 장사도 흥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 주소 아이고 80원만 합시다. 아이고 원가가 얼마인데 그거 그래 좀 미치는데요. 그러거든.
그래서 서로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해서 맞아야 물건을 사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는 데는 미련 없이 사는 게거든요. 그 흥정이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어서 더불어서 딱 여합부절하게 맞을 때 그게 소통하고 또 서로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찝찝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만 마음이 안 편한 거요. 오늘요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햇님이 안 보이시죠? 햇님이 안 보여? 햇님이 안 보이는데 햇님이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있죠. 구름이 살짝 가려서 안 보일 따름이죠. 저 구름이 두터운 구름, 지금 현재 오늘 끼어 있는 구름보다도 더 두터운 구름이 끼어 있으면 더 어둡죠.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끼어 있던 구름이 비로 내려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슬쩍 밀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틈으로 밝은 태양이 따뜻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마치 흑원과 같아서 밝은 태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밝은 태양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구름이 살짝 끼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두텁게 많이 끼인 사람은 상당히 어둡고 10개 얇은 구름이 끼은 사람은 밝고 또 구름이 아주 적은 사람은 영리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째 저리 공부를 잘할까 싶었거든요. 그것은요 시험 문제를 보면 척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10번 20번을 가르쳐줘도 이건가 저건가 금방 가르쳐줬는데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요 혼침하거나 멍청하거나 또 산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딱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해버리거든요. 그 마음바닥에 뭐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늘의 구름이 어떤 구름이 와서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구름에 따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입력되어서 그 현재 그 순간에 입력된 그 생각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밝혀야 돼요.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문전에서 항상 마음을 깨치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애달봐서 그렇게 하지만은 아이고 안에 있는 중생들이 알아들어야지요. 나가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답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장보살이.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부처님의 화현신입니다. 화현신. 부처님께서 그런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화현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극을 보셨죠? 가면극을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가면을 어떤 가면을 쓰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느낌과 인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가면을 쓰고 나오면 도깨비로 보여지고, 또 이쁜 여자의 가면을 쓰고 나오면 이쁜 여자 같이 보여주고, 또 소 가면을 쓰고 나오면 소같이 보여주고, 사자 가면을 쓰고 나오면 사자같이 보여집니다. 사자춤을 추는데 사자가 춤을 잘 춘다 하지만은 그 사자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춤을 추는 사람이 들어있지요. 그 사람의 발놀림과 손놀림, 발과 손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지요. 마음에 익혀진 그 기량이, 그 기능이, 그 습관이 어떻게 하면서 하면은 야, 사자 춤 잘 춘다 이런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타고날 적에도 좀 잘 타고나면 좋죠. 이게 전부 가면입니다. 가면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가면이야. 그래 뭐 이쁜 가면이나 미분 가면이나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 저리 생기실까 싶지만은요. 그래도 안에는 가면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 본래 바탕은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오시죠.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히 딴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면은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장원에도 가끔 한 번씩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딱 압니다. 그래서 내가 미용사 선생님들 보고 그랬죠. 참 당신은 참 마음이 참 곱겠습니다. 사람을 이쁘게 만들어줘서 그 이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미를 제공해 주니까 당신은 참 복 받겠습니다. 요새는 목욕탕에 가면은 미용사들이 있죠. 또 미장원도 있고. 근데 목욕탕, 남자 목욕탕에 가도 미용사가 있습니다. 이발사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천에서 어떤 목욕탕에 가는데요. 그건 뭐 서민 목욕탕인데 그 이발사 아저씨라 하나, 요새 미용사라 하는 거다. 그 사람이요. 굉장히 낙천적이야. 아주 낙천적이라.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은 목욕탕 주인보다도 그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옷 벗고 들어가면은 천천히 잘 조심하고 잘 다듬고 나오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 가만 보니 괜찮네. 제가 본래 절에 오기 전에는 이발사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어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발소나 해가지고 이발쟁이나 돼가지고 남 머리나 좀 깎아주고 그래 살아볼까 싶었는데 손에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손에 땀이 안 나. 가위를 쥐면은 미끄러져 버리고 이게 빗을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고 가위를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발사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죠. 내가요 어디서 이발사가 될까 싶어서 했는데 나는 그 업이 잘 안 돼요. 모자래요. 손에 땀이 나야 되는데 손에 땀이 안 나고 까칠까칠 해가지고 가위를 좀 미끄러지고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고 면도칼도 가지고 이래 옛날에는 큰 면도칼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해가지고 가죽에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싹싹 미루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생님은 좋은 직업을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스스로 자아내게 해주시니 그야말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데 가기만 가면은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그래. 예, 잘 계십니까? 그게 소통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이지만은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항상 밝게 살면은 업장이 저절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께서 지옥문전에서 항상 애원하고 계시지만은 바로 그 요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어두운 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거꾸로 오면은 다듬고 들어오면은 세탁을 하고 얼굴도 눈곱이 끼이면은 눈곱 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지저분하게 보이지 말고 얼굴도 좀 잘 다듬어서 머리도 좀 잘 깎고 스님들 머리 안 깎고 길면은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저는 자주 깎아야 됩니다. 이 허해가지고 스님들이 머리가 허해가 희끗희끗 해가시면은 진짜 보기 싫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안 그래. 머리가 허해도 그 머리에서 노숙한 인간의 그 참 단련된 그런 멋이 나거든요. 저 보살님도 참 멋인데 어째 저래 회백색으로 저렇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을까? 본래는 안 그랬죠? 검은 머리였죠? 그래 저렇게 저렇게 생겼는데 허여 좋아요. 다음에도 또 그래가지고 오소. 참 좋아. 물들인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으면은 밥맛도 있어지고 잠도 잘 옵니다. 기분이 나쁘면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대자 대비해서 항상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살 먹는 처녀가 지장보살이 됐다는데 어째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좀 의심스럽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원래 연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기자 한 사람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병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사장의 모습으로도 수의의 모습으로도 비서의 모습으로도 운전수의 모습으로도 분장하는 데 따라서 연기하면서 대사를 하는 데 따라서 다 다르습니다. 그렇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엌에 가면은 요리사가 되는 거요. 운전대 잡고 앉으면은 운전수가 되는 거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장작도 패고 남새 채소도 가꾸고 남새 가꾼다 하면은 잘 몰라요. 채전밭 하면은 남새 시골에서 채소를 갖다 남새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화장실도 뒷간도 청소도 하고 쳐보고 온갖 거 다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시금치도 가꾸고 매주 써가지고 간장도 담그고 또 요새 같으면 이제 봄에 봄나물이 나는데 봄나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죽자반이에요. 가죽이라고 있죠? 그 가죽은 향기가 참 좋습니다. 살짝 건드리도 향기가 싹 나는데 그게 아주 금쪽 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순을 따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고 장아찌를 담가 먹어도 좋고 또 그걸 갖다가 찹쌀풀을 묽게 살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깨소금하고 저 고춧가루하고 살짝 발라서 덴프를 쓰면 안 됩니다. 잘 안 튀기집니다. 살짝 묻혀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그래 놔놨다가 나중에 기름에다가 탁 튀기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죽 잡아는 먹고는요 응가를 해도 향기가 솔 나고 뿌 해도 향기가 솔 나고 참 좋아요 그게 가죽이. 그래서 어디 가면은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도 가죽 자반을 해내 놓으면은 야, 이 가죽 자반 참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그래 봄이 되면은 그런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가셔서 가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크면 맛이 없습니다. 쉬기 전에 그것도 천물이 맛있습니다. 해서 요만한 더 이상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사 해서 무쳐 먹어도 되고 이제 장아찌 묵쳐 사나 보면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요새 두릅도 맛있지만은 특히 향기가 난 그런 마음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것은 그 가죽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하듯이 부처님은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살 먹는 처녀가 수행을 하면은 스님 모양으로 떡 나타나고 혹은 염라대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부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저 생에 우리가 사는 이생이고 또 죽어가는 데가 저 생이거든요. 저 생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어두울 명자, 안 보인다 해서 어두울 명자. 그래서 명관, 어두울 명자, 집간자, 사이간자 해서 명관이다. 그리고 어두운 그 가려서 안 보이는 그 소위 말하면은 관청을 명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부전,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그럽니다. 지장전. 그래서 어두울 명자하고 관청하는 부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재판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돌아가시면 재판 받습니다. 49제 잘 지내줘야 됩니다. 49제 지내는데 사람들이 저도 위표 못 지났네. 누가 제7긴가. 49제를 지내는데요. 제1진강대왕부터 제2초강대왕, 제3송자대왕, 제4오간대왕하고 쭉 갑니다. 그런데 49제 날 누구를 만나느냐? 제5 염라대왕을 만나는 날입니다. 염라대왕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염라대왕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평소에 잘 해야지요. 염라대왕은 가면을 잘 벗길 줄 압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가도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 딱 서면은 비디오가 촉감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업경대, 염라대왕의 앞에 있는 업경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집 열쇠도 없어도 된다. 집 열쇠. 얼굴만 딱 열쇠가, 그 자물쇠가, 자물통이 인식을 하면은 딱 떼어가지고 나다. 그러면은 문이 착 열리게. 요새 지문 입력이죠? 지문 입력한 열쇠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딱 서면은 문이 척 알고 착 열리기다 말이에요.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는요, 딱 가서 서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이면 70년, 50년이면 50년, 30년이면 30년 살다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살던 그 영상이 거의 재생이 되어서 풀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염라대왕이 가만히 말씀 안 하세요. 딱 보고 있으면 같이 보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떡 보니까 그것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저래 했던가 싶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염라대왕이 너는 양심껏 어디로 가겠느냐? 예, 제가 지옥 밖에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 잘 가거라. 또 저 거기서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야, 너는 전생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너는 천당으로 가거라. 너는 극락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때는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요새 거짓말 해가지고 잘려나는 사람도 있고 또 끌려갈 사람들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짓말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염라대왕, 우리 지장보살님은 스님 모습으로 떡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부처님 대신해 주는 그런 대행자입니다. 대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머리를 깔끔하게 깎은 스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야 되겠죠?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님들은 스님들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이고 스님 참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럼 스님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주장자를 떡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장자를. 지장보살 어디 가면은 주장자 짓고 있죠? 여기는 꼬리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장보살 짓고 있는 지팡이 보면 떡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에다 떡 메고. 어디든지 절마다 가면 지장보살은 주장자를 메고 있습니다. 왜 주장자를 왜 메고 있느냐? 이것은 상휘해금이라고 합니다. 항상 빛나는 지혜의 칼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혜의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혜의 칼은 번뇌의 망상을 도려내고 물리치는, 잘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혹은 지혜의 등불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른손에는 거의 주장자를 이렇게 탁 가지고 메고 있고 왼손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 그게 많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장상명주일가 아니라 항상 그 지장보살님의 왼쪽 손에는 구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슬이 바로 명주, 밝은 구슬이라 해서 옴마니 반매홈 하는 반매홈, 밝은 연꽃과 같은 구슬입니다. 그게 용의 여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혜를 상징하는 여의 구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가서 불을 착 켜면은 그게 지혜입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고집을 딱 버리면은 그게 지혜입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면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번뇌망상을 물리치는 주장자와 밝은 지혜를 드러내는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 하면은 항상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그래서 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는 선코 성불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 찬탄문에 이런 거 있습니다. 미래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마하사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 합장하는 자와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와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33급의 죄를 초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그러면은 업장이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업장이 자꾸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찾는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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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죠. 내가 부르니까 더 좋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장경에 보강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상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흙과 돌과 악교칠과 금과 음과 구리와 물새로 이 보살을 조성하여 한 번 보고 한 번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100번이라도 33천에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가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나 대신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불사를 할 때는요 가서 다 동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장보살 불사를 할 때 탱화를 모신다든지 상을 모신다든지 거기에 더 동참하는 게 좋고 또 그 해 가서 찬탄하고 지장보살 참 훌륭하다 그러면 거기 예배하고 공양하고 꽃도 올리고 참 공양 올리면은 업장소멸이 되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난대요. 천상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천상복이 다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국왕이나 저 왕비나 이런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 지장보살이 참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예찬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비대원 대성대사 보살께서는 미묘하온 온갖 공덕 갖추었으며 대해탈의 큰 보배가 나는 곳이고 보살들의 맑고 밝은 안목이시며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사이어라. 지장보살은요 아주 미묘한 온갖 공덕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침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랬는데요. 침 맞을 때 지장보살을 했습니다. 침을 콕 찌르면은 지장보살, 콕 찌르면은 지장보살. 왜 그러냐? 침을 찌를 때 아프죠. 아픈데 침을 많이 맞을수록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아픔을 참고 지장보살을 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하니까 참을만 합디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지장보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잊지 마시고 하면은 그 보배가 지장보살의 보배가 모든 보살들의 안목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밝혀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온갖 법에 비 내리는 여의주처럼 구하는 바 그 모두를 만족해 하며 온갖 법에 고루 갖춘 스미시오며 모든 성근 키워주는 좋은 밭이며 대해탈의 낙을 담을 그릇이오며 신묘한 공덕을 내는 하수분이라. 지장보살님은 비를 내리는 거, 보배 비를 내리는 거예요. 보배비는 감로수죠. 비도 필요할 때 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리는 비, 그게 지장보살의 비다. 딱 필요할 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어 가지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소원을 다 들어줘요. 왜냐? 업장소멸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워서 잘 되는,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
그전에도 시험 칠 때 지장보살 해서 내 마음을 맑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 탁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전에는 손오공을 보면서 말이요. 삼장법사 따라다니는 손오공이 그림이 어디 재주가 많은지 참 이렇게 그저 스노보드를 타고서 씩씩 날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재주가 있으시면 싶어가지고 한번 하면서 날아다녔죠. 저기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다. 날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참선을 하다가 치키치키 초코 하면서 스노보드를 타고 확 날아가지고 저 천상의 도솔천 내원궁에도 한번 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 지리산에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먹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 생각이 탁 해가지고 붕 떠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떠 올라가지고 공중으로 슉 날아다니는 것들란 말이요. 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하면은요, 뭐든지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게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온갖 보배를 갖춘 섬과 같고 온갖 공덕을 키워주는 화분과 같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밝은 지혜가 피어나고 그 지혜로 가정도 아름답고 또 이웃도 항상 베풀어서 내보고 성내는 사람도 없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참된 불자가 우리 함께 되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